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다 평안하게 한 주 보내신 줄 믿습니다. 또 날씨가 많이 이전보다는 좀 온화해져서 좀 평안한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총회에서 정한 여전도회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전도회의 사명과 헌신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전도회 회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도 같이 은혜를 받으시고 또 헌신해야 되겠다, 충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오늘 얻게 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거듭 반복되는 우리 교회의 역사인데 늘 기억해야 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들이 살기 위해서 도망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겁이 났고 그리고 허망했고 그리고 아니구나,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구나라는 실망감과 두려움 가운데 모두 낙향을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활발하게 선교사역에 헌신하고 그리고 잡혔을 때도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여러분 잠잠히 묵상을 해보시면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 답 외에는 다른 걸로 설명이 도저히 되지 않는다. 돈으로 사람이 목숨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난을 통해서 다시 죽으러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모략에 의해서 다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한 번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무슨 생명력이 있어서 2000년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그 생명력이 그대로 점점 더 힘을 발하게 되겠습니까? 5대양 6대주에 얼마나 많은 지금 교회가 세워졌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이 1, 2, 3, 4장은 언제 읽어도 힘이 나는, 기운이 펄펄 넘치는 그런 성경의 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형식주의에 빠져서 좀 침체가 오거나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힘이 없으면 어디를 묵상하면 좋을까요? 사도행전 1장에서 4장까지를 보시면서 성령 하나님,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초대교회의 이 뜨거운 역사가 저의 내면에도, 저도 교회의 소중한 일부인데 제가 침체되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침체됩니다. 제 마음에 찾아와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시고 사도행전을 읽으세요. 저는 이 설교도 기억이 납니다. 김진호 목사님이 저희 신학교 때 부흥회 때 강사로 오셔가지고 여기 활빈교회 처음 세워져서 청계천에서 판자천 교회를 하면서 이 많은 빈민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가게 됐는데 너무 추운 골방에다가 가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얼어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태어나서 이런 추위는 경험해 보지를 못해서 내가 이러다가 얼어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성경 하나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를 내가 읽어야 되나, 어디를 읽어야 되나, 얼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랬을 때 그 성령이 충만해서 뜨거운 불이 임했던 교회의 역사 어디가 생각나느냐? 사도행전이더래요.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반부를 읽었더니 그러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전 정말 이때의 그 성령 충만의 일부라도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랬는데 정말로 거짓말처럼 안 춥더라는 거예요. 안 춥고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도행전을 다 읽고 나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뭐가 났다고요? 땀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정말로 한참 오래전에 들은 예화인데도 그 생생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도행전에 체험했던 일부의 성령의 체험, 저는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체험했던 성령의 체험 아주 일부라도 제가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저의 내면에,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교회. 이 마음가짐을 하고 늘 사도행전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넓게는 선교적인 삶이라고 하죠. 그런데 선교하기 위해서는 예수 천당 이것만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구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외롭고 힘든 사람에게는 말동무가 되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몸이 아픈 사람은 위로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치료비가 없는 사람은 치료비를 도와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선교는 봉사와 섬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과 복지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조직적으로 우리가 잘 해내기 위해서 교회의 좋은 전통이죠. 여전도회와 남선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복음전도의 모범이 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죠. 마음이 찔려서,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신들을 섬기고 헛된 우상들을 섬겼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너희가 말하는 그 신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그 질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는 게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동물의 피를 뿌려서 해도 우리의 근원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받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이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데 그 정해서 요 사람만 자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만 자격이 있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먼데 사람 사도행전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읽어야 더 재미가 있습니다. 더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먼데 사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에 가로치고 어떻게 적어야 돼요? 한국교회, 그리고 콤마, 그 다음에는 어느 교회요? 네, 성광교회, 그리고 콤마, 그 다음에 나. 항상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먼데 사람이 한국교회를 말하는 것이었구나, 성광교회를 말하는 것이었구나, 그리고 나 자신을 말하는 것이었구나. 여기까지 연결이 되면 더 큰 감동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이 모든 먼데 사람까지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읽지 마시고 한국교회,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조선의 땅에 왔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이 됐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곧 전도와 봉사와 섬김의 사역, 선교적인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여전도회의 사역이고 조직이고 또 활동들입니다. 총회에서 여전도회 주의를 만든 취지를 제가 역사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1898년에 평양 널다리골 교회에서 여성 성도인 신반석, 김정선 씨와 더불어 63명의 성도들이 여전도회를 조직했다. 1898년에 평양에서 최초의 여전도회가 탄생을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1928년 9월 9일에 대구 신정교회에서 본교단 총회에서 승인된 헌장에 따라 선교사 이루이 씨를 초대 회장으로 하는 전국연합회의 전신인 조선예수교 장로회, 그때는 부인전도회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부인전도회가 변해서 지금 여전도회가 됐습니다. 그때 출발할 때 지방연합회, 지방노회를 말하는 거죠. 노회가 11개였는데 현재는 66개의 연합회에 약 130만 명의
여성 성도들, 여전도의 회원들이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54명의 실행위원들이 총회에서 선출이 돼서 활동을 하고 13명의 실무자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국여전도회 연합회에서 하는 사역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지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져와서 할 수가 있겠죠. 또 연합하는 일, 또 후원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그 세계 선교 사역인데요. 특별히 아시아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66개의 연합회가 아시아의 나라들을 나누어서 배정을 받아서 중보기도 해주고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국내 선교 사역인데요. 특별히 군 선교 사역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군목 출신입니다. 군대에서 많은 교회를 우리 교단의 여전도회가 짓는 것을 보았고 또 최근에도 수십억 들여서 귀한 그 교회들을 짓는 것 또한 합동 세례식을 통해서 논산훈련소를 비롯한 많은 훈련소에서 수천 명의 우리 젊은 남자 청년들이죠. 군인들이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북한 선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학 사업인데요. 우리 교단의 신학교인 장신대와 또 우리 종합대학이죠. 서울여대에 장학금을 매 학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여대에는 우리 교단이 세운 종합대학이죠. 숭실대학교와 서울여자대학 이 두 학교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서울여대는 여전도회와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사회복지 사업인데요. 청소년 가장들을 돕는 작은자 복지회 재단이 있어서 이 복지회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 가장들과 또 절대 빈곤층의 가정들을 후원하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이 지교회 여전도 회원들을 재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성경 공부를 비롯한 기초 신앙의 교육 여러 가지 세미나와 강좌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여전도의 전국연합회의 사역을 우리 교회도 후원을 하고 또 동참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녀 선교회, 남선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같은 정신으로 우리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되시기를 제가 처음으로 첫 번째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섬김과 봉사와 전도 사역을 할 때에 기도보다 앞서면 상처가 되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기도에 충분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에 충분한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과 여전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의 가정에서의 역할 중요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시는 가운데 건강한 교회의 여전도회를 이루는 여전도 회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내가 봉사자,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친하지 않고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어떻게 헌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감하고 또 받은 복을 세어보고 늘 섬세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섬김의 능력을, 전도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섬김의 실천의 본을 보이는 우리 여전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위한 헌신인데요. 교회를 위한 헌신 가운데 우리 어머니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섬겨주시는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어머니의 마음은 자녀를 생각하는 거니까요. 교회의 어린 세대들, 다음 세대들, 교육부와 청년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나 또 청년 단기 선교가 있을 때 물질로도 후원할 수 있는 우리 여전도회 또 남성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 긍휼 사역, 섬김의 사역, 가난하고 또 병들고 또 마음이 외로워서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앞장을 서는 여전도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시고 또 여러 교회의 일과 사역을 할 때 합심해서 같이 일을 분담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 새 가족이 왔을 때 교회의 밝은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친절하게 먼저 우리 소개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개 성도입니다. 새로 오셨습니까?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안 하다 보면 그냥 속으로 반가워도 새 가족이 왔나 보다, 반갑다, 모두 이런 마음이겠죠. 안 반갑다 하는 분들은 없겠죠. 그러나 표현하는 것과 그냥 지나가는 것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자주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름 넣어서 아무개 권사입니다. 아무개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새로 오셨습니까? 환영합니다. 이렇게 한번 옆 사람 보고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새로 오셨습니까? 제가 아무개입니다. 제가 정주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늘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의 본을 보이는 여전도의 회원들. 왜냐하면 남자들은 좀 보고 배워야 되니까요. 먼저 잘 못하니까 먼저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주시고 따라서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도 보고 잘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에 우리 성강교회 남녀 선교회가 힘을 합해서 5대양 6대주의 선교사를 골고루 파송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오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자신이 없으세요? 다시 한번요. 우리 남녀 선교회가 힘을 합치면 선교사를 단독으로 파송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오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도 그 소망에 동참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우리가 지금 형편대로 여러 나라들을 그리고 여러 우리나라의 미자립 교회들을 기관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사역에 계속 헌신을 하시고 점점 우리의 여전도의 숫자와 또 헌금 그리고 남성교회의 숫자와 헌금이 점점 늘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전도의 열매가 잘 맺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왕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공통점이 있는데 이분들이 매우 의지가 강하고 부지런하다는 겁니다. 잘 포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말을 잘한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몇 가지 제가 소개한 적도 있지만 이 찬물 세례를 받은 거 이게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자꾸 배를 누르고 막 반찬도 해다 주고 전도지도 주고 그러니까 잦은 사람이 이제 귀찮으니까 우리 집은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메모에다가 그 주소를 다 적어서 포기를 안 해요. 몇 번 방문, 몇 번째 반응 이걸 다 적으면서 기도를 하는 분이에요. 전도 그 노트가 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며칠 있다가 더 좋은 양질의 반찬을 해가지고 또 배를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누구세요? 제 예수 믿으세요? 하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이 물 바가지를 가져와서 그냥 얼굴에다가 끼얹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 받으세요. 이거는 받으시라고 손에 넣어가지고 손 찌고 여기 피멍 들고 막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재밌지 않습니까? 이거 누구나 봐도 이거는 포기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도 왕들의 간증은 꼭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분이 지금 우리 교회의 무슨 안수 집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막 박수를 받고 꼭 거짓말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반항을 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다시 예수를 믿고 교회의 중직자가 됐을까? 근데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점점 하나님이 달란트를 크게 해주시고 은사가 개발이 되니까 1년에 100명을 전도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전도왕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100명이 넘는 거예요. 1년에 전도하는 사람이 100명이 넘는 거예요. 전도 시도는 더 많죠. 교회에 오는 사람이 100명이 넘다 그러면 한 1000명에게는 이상은 시도를 해야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사명이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에게 있습니다. 한번 여전도 회원들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이것이 우리 남녀 선교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자회도 하고 섬김의 여러 사역들도 하는 거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믿고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여전도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오늘 여전도회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쁨과 자발성이 없이 헌신이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체감하는, 받은 복을 세워보는 여전도회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개 외모를 생각하게 되죠. 아, 저 사람 참 미인이야,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러면 몸매가 좋아, S라인이야. 남자들은 뭐 배에 이렇게 뭐 왕자가 새겨져 있어. 대개 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몸짱, 얼짱이라는 말이 생겨서 남녀노소가 이것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이 대중문화의 영향으로 이상하게 몸매라는 말로 전락이 됐는데요. 이거 사실 아름다움이 왜곡된 거죠.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좀 저처럼 스타일이 통짜 몸매인데 계속 전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아름다운 사역을 하면 저는 추한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정말 개미허리를 가지고 있고 S라인인데 계속 험담하고 물건을 도적질하고 다른 사람한테 사기쳐서 돈을 번다면 이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에요. 몸매를 말하는 게 아니죠.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떤 영향을 주고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사람이라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 주님의 아름다움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거 아십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몸매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몸매는 어떤 것일까요?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럼 어떤 것을 아름답다고 표현한 거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우리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아름다움은 내어주는 것에 있습니다. 가장 이기적인 동물, 만물의 영장이면서 동시에 가장 머리가 뛰어난 피조물, 얼마든지 이기적으로 내 것을 챙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섬길 수 있을 때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 대부분 다 보셨죠? 예, 그 여자 주인공 이름이 누굽니까? 예, 오드리 헵번이죠. 그가 참 예쁘고 날씬하고 또 연기도 잘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년에 더욱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아름답게 생을 마쳤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비롯한 많은 어린이들을 섬기면서 한 번 홍보 사진을 찍으려고 갔던 게 아니라 계속 살면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서 살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딸에게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 유언이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돼서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를 다시 조명하게 되는 그런 귀한 유언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유언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딸아,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해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점을 보여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다른 어린이가 너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수 있게 해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인생은 혼자 걷고 있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치유되어져야 하고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며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한다.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한다. 고통에서 구원받아야 하고 어떤 누구도 버려져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도움을 주는 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너의 발끝에 있는 손을 사용해라. 너의 나이가 들면 너의 손이 2개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의미는 한 손은 너를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라는 사실을, 이것이 그가 딸에게 남긴 유언장입니다. 이 오드리 헵번의 노년의 삶을 통해서 외모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그 헌신의 열매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여전도회 회원들이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여전도회 회원들이
외모도 그리고 미소도 아름답지만 내면과 그 삶의 열매들이 더욱더 아름다운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광교회 여전도의 남성교회 회원들을 사랑하시며 후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녀 성교회를 통해서 성광교회가 더욱 건강해지며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광교회 남녀 성교회가 힘을 합하여 전도와 봉사와 세계 선교에 헌신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18장 1절을 함께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중재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네, 우리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먼데 있는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남녀 선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더욱 우리가 합심하고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가운데 우리 남녀 선교회의 섬김의 능력, 전도의 능력, 전도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의 귀한 전통 남녀 선교회의 사역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남녀 선교회의 회원으로 더욱더 헌신하며 모이기에 힘쓰며 또 구제와 섬김 또한 후원금,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헌금을 드리는 일, 또한 직접 전도하러 나가는 일, 전도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아름다운 사역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가 오늘 성광교회에서도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삶의 용기와 위로를 얻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생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교회의 새 가족들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환영하며 환대하며 말씀의 꼴을 먹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회 각 또한 섬기는 임원들, 섬기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섬길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는 남녀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권능을,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에 좋은 전통을 주셔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녀 선교회를 조직하고 열심히 구제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 세계 선교에 앞장섰던 본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성광교회 남녀 선교회도 힘을 합하여 이 일에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며 우리를 통하여 삶의 위로와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늘어가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새 가족들이 계속 성광교회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사모하고 기대한 것처럼 성광교회 남녀 선교회가 성장하여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섬김의 능력, 전도의 능력, 봉사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2013년도를 섬기는 남녀 선교회 임원들에게 크신 권능과 지혜를 주시고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